세월의 덮개가 쌓일수록 처음의 순수함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일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되어야 할 처음 사랑. 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을 강타했던 영적 부흥의 부열풍도 소수의 청년들이 기도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어서들이 문을 닫았고 유치장마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부흥도 길순전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 재산의 일부인 100원을 자기가 갈취했던 그 사실을 회개했던 것이죠. 그 회개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만들었고 뒤를 이어 성도들의 회개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100만 구령운동의 중추 세력으로 모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이유, 또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에베소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이교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는 벌 모양의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벌의 왕성한 번식력을 다산과 직결시킨 거죠. 이런 환경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신앙이 변질되어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행교회가 된 거죠.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 부작용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풍성함이 상적인 안일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설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가르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넘쳐나자 경건보다는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버렸고 그 안일함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얕은 시냇물도 흘러가면 그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도 고여 있으면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풍조가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넉넉함과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몰려드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민낯입니다. 구제나 선교 후원금도 생색내기로 최소의 지원으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는 한참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재정이 넘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대형화시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들의 문제들이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도 사람들이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 쓰는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교회의 전 역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뒷전입니다. 외형적으로만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제부 사건, 대성당을 짓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교회에 타락한 그런 진면목이지요. 오늘도 이런 큰 교회를 열망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 그러니 그 돈으로 산 재미도 한번 누려봐. 네가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싶지 않지?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세속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칭찬 듣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처음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흔히 처음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 속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전달된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경험도 강림도 직접 체험했죠. 이런 이유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내용들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복하라는 처음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의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증거들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그 사랑을 다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문맥의 흐름상 이 표현은 행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소유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욕적으로 청종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과 목회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36절 37절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온 성도,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할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록에 따라서 잘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니 만약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살아다니는 마귀의 밤이 될 것이라고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오늘 7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로 그 가는 길을 지켰던 그 열매라고 창세기 3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내용들을 회개하여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겼을 때 주어질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선교도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드 목사, 그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어 왔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히필드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히필드 목사의 불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기도가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박해가 계속되자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떨어졌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화적 영향과 세속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처음에 믿음과 사랑의 해가 쉬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같은 이유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고 46절은 경고합니다. 이처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랑이 충만했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교도들의 거짓 교훈을 제거하고 올바른 교훈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사랑보다는 바른 것만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점차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처음 사랑이 쉬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올바른 교훈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결과로 그런 형제들과의 사랑을 배제했다면 한국교회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인 성장, 크고 화려한 건축에만 해나닙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소음의 맛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도 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스스로 했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경고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메가트렌드는 대행합니다. 작은 교회들마저도 거대한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대화 경쟁에 합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세 번째는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명령어를 제시합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이것은 이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는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피터 드러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산을 옮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트랙터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완벽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철철 흘러넘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신앙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에게 말로만 아무리 배부르 하고 아무리 춥지 말고 덥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형제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죠. 더구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떤 성경의 지식은 도리어 그 사람이 심판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도가 지나치면 교만하게 될 것이죠. 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삶에서 나타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열심히 충성과 헌신을 다했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여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사입니다. 또한 지금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 안정되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겠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목적은 장차 다가올 때 한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이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곧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늦은 후회로 기회를 잃기 전에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